집회는 그저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부흥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천국 잔치였습니다. 우리 김진수 교수님을 통해 그저께도 어저께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기념하는 우리 성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그 심령 속에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까지 집회를 갖고 내일 모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또한 기념하고 우리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는 부활주일입니다. 함께 힘있게 주 앞에 나오시고 또 빛으로 찬양대가 열심히 토요일 저녁마다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일 아침엔 우리 교회학교 자유학교 교사분들의 세미나가 10시에 명일 초소에서 있습니다. 역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교사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텐텐텐 복음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피 묻은 복음, 또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10명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하며 힘있게 교회가 전진할 수 있는 이번 부활 주일이 되고 이번 고난주간 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나고 우리 동역교회, 우리 함께 나눔교회 성도님도 같이 오셨고, 또 우리 동역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끝나고 저 뒤쪽에 조촐하게 저희가 차 한잔 준비하고 교제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잠깐이라도 괜찮으시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자유롭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고 여러분도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한 절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다 함께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김준수 교수님께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고난의 날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시며 만복의 근원 되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제비를 베풀어 주시사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 주옵시고 하늘의 생수로 저희들에게 마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오늘 특별히 고난 당하신 그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다시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으며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참 좋은 것이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별이 없는,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그런 곳이죠.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된 소식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하는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하는 성도에게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한 나라가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느냐의 문제이죠. 그런데 바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서, 기도하는 성도에게서 하나님 나라는 그 모습을 강력하게 뚜렷하게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임하는가 하게 될 때에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의 말씀도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무거운 주제인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런 말씀의 의미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와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외에도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16장 23절, 24절, 26절에도 같은 내용이 거듭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과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참 어려운 말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아무 것이나, 그저 아무 것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일까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왜 그렇게 필요한 것이 많은지 너무 정말 필요한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학업 문제, 이루 뭐 열거하면은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고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내볼 필요가 있겠죠. 자, 13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이랬습니다. 그죠? 내 이름으로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내 이름 안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쉽죠? 내 이름으로 또는 내 이름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어떤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에 살펴보았듯이 야곱도 새 사람이 되자 그것에 걸맞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떤 사람의 존재와 이름은 쉽게 동일시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에 비춰보게 될 때 내 이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와 같은 말이다. 그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게 됐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오셨죠? 기도하실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기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7절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1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까 내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다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께 젖붙임이 되어서 우리가 그 몸에 젖붙임되어서 우리는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분과 하나됨 가운데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 기도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을 떠나서 기도한다고 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서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과 연합된다고 하면 우리가 다 아는 말인데, 그러나
또 조금 추상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연합되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나타낸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함께 한다. 쉬운 말이죠, 그죠? 거처를 함께 한다는 말은 예수님 우리와 더불어서 같이 산다, 이런 거죠.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와 함께 산다. 근데 어떨 때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구절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 복잡한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이 간단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바로 이 말씀 안에 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장 7절은 이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씀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라는 말씀이 나란히 같이 언급됩니다. 그 둘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이다. 그것이 하나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약속이다. 말씀 중심의 약속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에서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계명, 그 말씀,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 자신이 늘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 응답 많이 받으셨죠? 그렇죠? 그런 줄 압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기도, 예컨대 건강과 물질과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 등과 관련된 기도의 응답. 물론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죠, 분명히. 그러나 기도 응답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필요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을 기울이시죠.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간구,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돌보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기도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응답은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기도 응답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그 계명이 성도의 삶에서 구체화되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계명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내 속에 사랑이 묻어있는 것, 내 가슴 속에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내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주변에 밖으로 흘러나가기까지 그 사랑이 내 속에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말씀이 있죠, 그렇죠?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사랑은 어디 있는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써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는 사랑이 없죠. 우리 자신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값없는 자에게, 가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 생명을 주신 사랑,
지옥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생명을 주신 사람,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정욕적이고 그런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랑이 우리 성도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서, 사랑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여서 내 말도 주관하고 내 마음도 주관하고 내 행동도 주관하고 나의 모든 삶을 이 사랑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부어주신 그 사랑,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모든 것을 주관해서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할 때 그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 바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것만큼 더 놀라운 기도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많은 재물보다도, 여러분들, 정말 내 심령 속에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받은 바 그 사랑이 끌어넘친다면, 그래서 내 모든 전 존재가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면, 그러면 부러운 것이 없는 것이죠.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사랑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혼자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관계 속에서 미운 사람도, 보기 싫은 사람도, 내 마음속에 싫은 사람도 사랑해지는 것. 여러분들,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 응답은 바로 그 서로 사랑하라는 기도가 응답되는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다 원하시죠?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더 크게 증거하고 그 사랑을 더 크게 드러내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께 따져 물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풀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러죠.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사실은 성전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들?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성전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성전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건물 성전 안에서 기도했죠. 그런데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건물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구약 시대에는 물질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신약이 되면 그것이 바뀌고요. 예수님은 이런 변화를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에는 성전 모티브가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가 이 성전 모티브가 그 속에 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죠. 그게 그 내 아버지 집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성전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두 차례 언급되고 있는 거처라는 말, 또 23절에 나오는 거처라는 말도 역시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집이나 거처 이외에도 성전을 가리키는 요소가 더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잘 보이지 않는데요. 구약에서 성전이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보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알면은 신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 성전은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가? 구약에서 성전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안식의 장소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성전이 뭐냐? 여러분들이 누가 물으신다면 성전은 안식의 장소이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답하시면 정확한 대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편 132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여기에 쉴 곳이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요, 안식의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이는 내가 안식할 장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과 안식할 처소가 나란히 놓여 있죠. 이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곧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곳, 안식의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구약에서 성전은 안식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는 장소니까 당연히 주의 백성들도 그곳에서 안식하겠죠. 그죠?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 좋은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까? 이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안은 구약에서 성전이 주는 평안, 성전이 주는 안식을 생각하게 합니다. 평안과 안식은 그 의미가 서로 연결됩니다. 특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이신 예수님이 평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누가 약속하고 있다고요? 성전이신 예수께서 평안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심지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언급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내 안에서,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성전이신 그분. 성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성전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한다면, 신약의 우리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실상은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말씀과 그 뜻이 같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열왕기상 8장 22절로 53절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곳에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소개됩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여러분들 뭘 기대하죠? 성전 봉헌식 하면은 제사 행위를 먼저 기대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먼저 나와요. 제사 행위보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는 제사 행위보다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죠? 과연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를 길게 올리는데요, 도대체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그 기도의 내용 또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기도를 올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조차도 기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전의 주된 기능이 무엇이냐 하게 될 때 성전의 주된 기능이 기도이구나, 기도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열거합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은 백성이 형편에 따라서 성전에 나와 성전 안에서 기도하든지,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경우 그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이여,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정이 안 돼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저 성전 밖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그랬던 인물이죠. 저기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저기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 봉헌식에서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이다, 그것을 솔로몬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이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반드시 듣겠다,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겠다,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요. 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제 들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그 기도와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기도이구나 하는 것이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식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말씀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 비춰보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더욱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되었던 것은 이것이죠.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경우 그 기도가 응답된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것이 구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내용을 재해석한다는 점에서 새롭지만, 그러나 구약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고 그 구약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의 의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성전은 하나님의 왕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의 왕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고요, 여호와의 집이고 성전이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 부르면 성전은 하나님의 궁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개 왕이 거하는 곳을 왕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온 세계와 온 우주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하나님의 왕궁이라고 말해도 조금도 틀리지 않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왕이시니 그분이 계신 곳은 당연히 궁전이요 왕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왕궁이신 궁전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여러분들, 왕이 왕궁에서 무엇을 합니까? 백성을 다스리죠. 백성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왜 성전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근무하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 백성의 선한 목자로서, 그분의 의로운, 그 백성의 의롭고 완전하고 거룩한 통치자, 왕으로서 성전에 임재하여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죠. 다스리는 분입니다.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죠. 예,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 무엇이냐면 먼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때에 통치하실 때 그냥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통치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통치의 수단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건물이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을 보면 뭘 아십니까? 성전을 보면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계명으로서 말씀으로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구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되 하나님의 계명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시면서 계명의 중요성을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계명은 구약 성전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계명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통치는 매우 막연합니다. 그렇죠? 십계명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시작해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십계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는 막연하고 공허할 뿐이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나라가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계명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도 계명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5장부터 9장까지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그것에 계속해서 계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상해요. 성전 짓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게 중간중간에 보면은 계속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율례를 지켜라, 그런 말씀들이 그득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 8장 61절, 9장 1절로 9절 사이에 그렇게 계속해서 계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위해서 어떤 비품이 마련되고 성전 건설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쭉 서술되는데 거기에 사이사이에 이와 같이 율법의 중요성, 계명의 중요성이 거기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특별하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바로 성전과 계명의 깊은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성전이 하나님의 왕궁이요 통치의 처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릴 때 계명으로 다스리는 거구나. 계명으로 통치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에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죠. 그 계명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명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계명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구현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실질적으로 백성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백성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에 그 봉헌식 할 때 기도가 그처럼 강조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강조되어지고 계명이 강조되어지지만 그와 동시에 기도가 왜 강조되느냐?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계명만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명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 속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너무 기도 좋아하죠. 기도만큼 복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만큼 감사한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여러분들 이거 없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까요? 너무 감사한 거죠. 기도는 너무나도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 그 기도는 나의 기도이지만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다. 하나님이 은혜로운 통치, 의의 왕국을 세워가시는 통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통치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이런 차원,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수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다 하는 것이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 죄악이 지배하는 나라,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이 충만한 나라, 사랑이 충만한 나라, 은혜가 충만한 나라, 그 복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화되어져 나갑니까?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8장 31절로 34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이 기도 내용은 뭐냐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기도 올려드리는 내용 속에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이 기도 내용도 바로 기도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 이런 단어와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범죄, 맹세, 심판하다, 의롭다 하다, 죄를 사하다, 이런 말들이 여기에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런 말들은 모두 법정에서 재판관이 내리는 판결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왕궁에서 백성을 재판하는 최고의 재판관이십니다. 백성은 자신들의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왕이요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그렇게 나오시죠? 기도의 시간에 나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죠?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재판관이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각자의 소원과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이시요 하나님은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백성들 각자의 사정을 하늘에서 굴보 살피시고 하늘에서 그 형편과 사정을 일일이 보시고 그들의 형편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 사정을 헤아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되고 귀한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는 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수단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의 구체적인 수단이 뭐냐?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도 다스리죠. 통치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지 않습니까?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 통치는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없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오묘함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순간은 너무나도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 기도의 순간은 너무나도 엄숙한 순간입니다. 그 기도의 순간은 너무나도 놀라운 순간이죠.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펼쳐지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단지 우리의 개인적 필요와 소원을 이루는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개인의 필요도 충족되고 개인의 소원도 이루어져야 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태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작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 짧게 기도하고 너무 짧게 기도하고 너무 근성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늘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수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다 요약하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 속에 다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많은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말 속에 다 압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이 우리 성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방편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통로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왕이 이렇게 통치하실까요? 세상에 어떤 통치자가 이런 통치를 펼칩니까? 통치의 결과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 통치의 결과가 우리의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 정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정하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그러한 본성을 꺾으시고 그러한 본성을 부수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들, 이런 통치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펼치시는 통치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상처 입은 그 심령을 낫게 해주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기뻐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통치, 그런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통치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 기도 속에서 그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실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떠나시기 임박한 그 시점에 가르치셨죠.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 가르침을 주신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모두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께,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입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누가 말하는 대로 그것은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실패로 끝나고만 그런 시도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가득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현존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현존하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붙잡고, 그 세 계명을 마음속에 붙잡고, 그 세 계명을 붙잡고 새로운 성전이신, 성전의 완성이신,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실제로서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죠, 그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가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기도 없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믿음으로 우리의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의 계명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같이 이기적인 사람도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늘 듣던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서 올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올리는 기도를 통해서 계명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가 성도의 마음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곳곳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계명과 함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수단이며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도 계명과 기도가 만납니다. 그렇죠? 예, 구약에서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계명과 기도가 서로 만나는데요.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납니다. 아까 열왕기상의 솔로몬 기도에서 봤죠. 그죠? 구약에서도 계명과 기도는 성전에서 서로 만납니다. 근데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새 성전인 예수님에게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과 기도가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계명과 기도가 서로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그 나라, 꿈에도 그리는 그 나라, 영원토록 사모하는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기도를 통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명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비전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 그런 기도의 삶을 충만하게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 그런 삶이 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넘쳐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비천한 저희들입니다. 죄인입니다. 부패한 자입니다.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여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고난당하신 이 금요일,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